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의 소망은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임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이 하루도 오직 주님의 그 사랑에 잇대어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 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수량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수량이나 어린 수량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할 것이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시 레위기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레위기에서 이미 다 말씀하셨던 여러 율례와 규례들을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다른 내용을 살펴볼 것도 없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14장에서 충분히 살펴본 것처럼 다 진멸하고 모세야 너랑 다시 시작하자. 모세 한 사람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셔야 할 만큼 이스라엘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장 내일 내디뎌야 할 걸음을 또 일러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올라가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나안을 향해 진격했다가 아말렉인들과 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가나안인들에게 참패하고 말게 됩니다. 이처럼 끝까지 거역하고 끝까지 돌이킬 줄 모르는 이스라엘을 향해 오늘 다시 레위기 규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레위기 시점부터 다시 시작하시겠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레위기의 내용들은 이스라엘과 언약하심으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 주신 제사의 규례들, 거룩의 규례들, 정결의 규례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14장의 레위기 말씀들을 반복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결코 끊을 수 없는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또 18절에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레위기 규례들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주어 살게 할 땅,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서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보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실 수는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이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 행해야 할 규례들을 말씀하실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완악하고 교만한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악평하고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아무리 막아서고 거역한다고 해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물론 출애굽 세대는 광야 40년을 돌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그냥 망하게 하시는 것 아니라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다 했던 유아들, 즉 광야 세대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반드시 하나님 인도하여 들어간다는 소망의 말씀이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불평, 원망, 거역, 심지어 그 어떤 죄도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거나 변경시킬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는 당신의 신실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만약 우리에게 달린 것이라면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서서 걷지 못하고 늘 실족하며 시험에 빠지고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역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또다시 붙들고 세우며 바로 걷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레위기 제사 규례들을 길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알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에 대한 말씀들이죠. 실제 성전에 나와 드리는 예배, 또한 삶을 구별하여 세상과 다르게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예배에 대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용납하신다 해도,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또 우리를 붙드시고 여전히 말씀을 우리 삶에 이루어 가신다 해도 예배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 알고 누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레위기 규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끊어지게 되었을 때, 깨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완고하고 끝까지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오늘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건 뭐냐? 바로 레위기 제사 규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제발 너희가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를 다시 바로 세우지 않고는 회개하여 돌이킬 수도, 말씀을 따르고 지켜 행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레위기 제사 규례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의 규례들을 범하게 되었을 때 다시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환히 열어두신 것이죠. 레위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제사하고 이렇게 제사하고 이렇게 제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쭉 말씀해 주신 다음에 뒤에 너희가 이렇게 규례를 지켜 행하고 세상과 구별되게 이렇게 살아가라 하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레위기죠. 오늘도 22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반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오늘 우리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속죄함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 규례들을 말씀하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 예배함으로 죄로 인해 막힌 담을 다 허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동행하라는 애절한 초대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14절, 15절, 16절에 계속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도 같은 규례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악평함으로 온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것은 그들 중에 지금 섞여 살고 있는 다른 인종들의 역할이 크기 때문입니다. 11장 기브롯 핫다와에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어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것들이 온 이스라엘의 들불처럼 번져 다 같이 원망하고 불평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광야에서 못 먹는 것 때문에도 그렇게 불평을 먼저 시작했던 다른 인종들이라면 정탐의 보고를 듣고 누가 먼저 원망하고 불평했겠습니까? 분명히 그들이 악평했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원망과 불평의 근원인
그 거류민과 타국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느냐? 똑같이 이 율례를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오면 그들도 사함받게 하신다. 저 같으면 너희 중에 특별히 그 거류민들이 문제니까 그들은 이제 따로 떼라, 제거해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똑같이 적용받는다. 그들도 똑같이 예배하면 사함받는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봐라. 거류민과 타국인도 어쩌면 너희 중에 거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악평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근본 뿌리 원인인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하신다면 내 백성 이스라엘은 어찌 사하지 않겠느냐. 제발 너희에게 준 이 규례를 지켜 행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라는 애절한 절규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나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도 나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애타게 바라보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사모하고 갈망하고 나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나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를 정말 귀히 여기고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으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제대로 세워져서 그 예배를 통해 다시 삶이, 소망이, 은혜가, 축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 첫 시간부터 먼저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우리의 허물이 덮이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역사하는 것을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주께서 아시고 이 귀한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환히 열어두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시고 예배를 귀히 여기고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가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갈망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또다시 이스라엘을 붙드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자로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편만이 나타나고 충만히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 오늘도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